교회마다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트렌톤 장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지역이 아닌 타주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트렌톤 장로 교회가 트렌톤 지역에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저 북쪽 폴리나 그 위쪽으로만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트렌톤이라는 이 곳에 있는 곳으로 아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트렌톤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트렌톤이라고 하는 지명을 따와서 트렌톤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랑의 서신서이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그 가슴 벅찬 주의 복음, 뜨거운 주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서 335 모여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 인근 일대에도 여러분 번져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여러분 증거가 되어지고 또 335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올 때 거짓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은근슬쩍 침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예법에 대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은근히 교회 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던,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사상들이 믹서가 돼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침투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에바브로가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펜대를 들어서 쓴 글이 골로새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로 나오죠.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주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꼴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많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의하여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장 18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잠시 침묵을 하고 그냥 건너뜁니다.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서 감히 부르지 못하여 다른 단어인 아도니아로 대체를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다 보니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발음을 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주라고 하는 단어로만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 성경의 이 주는 그 퀴리오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누구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그 시대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신앙을 여러분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주가 되는 그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6절에 보는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내 삶의 양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그 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 이건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수많은 이단자들, 이것도 유대주의와 또 영지주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이긴 하였지만 이들의 이 혼탁한 것들이 섞여가지고요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나라, 대통령이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구조와 형식과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 그들의 정신세계는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여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의 오직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런 삶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소년을 입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라 하셨기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넓은 문,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그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느냐,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한 장인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이때 당시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권능을 행하였고 이런 결과를 남겼고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입술로는 여러 가지 많은 립서비스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가슴팍 한복판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야망과 그들이 추구했던 그 시대의 혼탁한 가치가 그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럴듯한 세상에 포장된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큰 바람이 몰고 지나간 자리,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모든 것이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바뀌고 맙니다. 거대한 나무들도 다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이 뉴저지 지역은 워낙 주변에 이 친환경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이 다 풀이고 나무고 꽃입니다. 그래서 잘 알죠. 여러분, 식물을 심을 때 아니면 꽃을 심을 때 뿌리를 깊게 이렇게 심어야 잘 자라게 됩니다. 나무도 이리저리 자주 옮기다 보면 큰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쓰러지는 것을 특별히 한국에서는 장마철에 심심치 않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어떤 외풍이 강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들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2장의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교묘한 말, 그리고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를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다 흡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금욕주의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아니면 구약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야만 순응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헛된 이야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싹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 뿌리를 박으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아마 4월에서 5월 달에 한 3, 4주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인근의 이 풀들이 이게 말라서 갈색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저희 교회 이 정원 화단 쪽에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꽃을 심는데 땅을 파도 땅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화원을 하는 장로님 계시죠? 화원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꽃으로 섬기시면서 그 꽃을 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도 이렇게 파고 이렇게 꽃을 심는데 그냥 심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꽃을 심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요, 그 꽃을 이렇게 심으면은 이 가뭄 때문에 말라 죽는다라고 하면서 땅을 더 깊이 파시더면 막 그냥 그 큰 손으로 막 꽉꽉 눌러가지고 꽃을 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은 꽃들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뭄이라 할지라도 깊게 땅을 파고 뿌리를 깊게 뿌리내도록 여러분 심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움을 받아. 앞부분에서는 이 식물을 심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한 반면에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물을 세울 때 무슨 도깨비 방맹이 마냥 나와라 뚝딱 해서 건물이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지진 않죠. 기초 작업을 합니다. 땅을 팝니다. 그리고 기초 작업을 잘 한 다음에 건물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세울 때요, 좋은 자재를 써야 건물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은 이 건물 자재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에 지은 집에 사용됐던 자재보다, 건축 자재물보다 좀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 걸 좀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는 지금 저희 교회 양쪽 기둥을 받치고 있는 멋진 이 원목 나무들 있죠? 지금은 이런 나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 구하기가 어렵대요. 요즘은 그냥 쉽게 기술은 발달해가지고 겉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속은 좀 허술한, 좀 빈약한 그런 건축 자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건축업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움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자재가 누구입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질 때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쌓을 때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나오는 굳게 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얘기는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는 파도 물결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세계의 역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가 전 시대에 공존했던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출렁이는 이 요동치는 파도처럼 우리를 그렇게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두 발을 굳게 서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으로 지금 육안으로도 지금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넘실넘실 거려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니 그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발을 굳게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퇴보가 아닌, 믿음의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닌 믿음의 성장을 통한 믿음의 성숙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감사가 넘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써내려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종교 혼합주의 이러한 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죠? 굳게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얼마나 성숙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일까요? 제가 LA를 이번 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LA 가서 이제 LA에 제가 한 3년, 한 3, 4개월 있으면서 교제했던 목사님들 또 몇몇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은 안 만났고 몇몇 분들만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세계 인구 한 78억 인구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100명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65세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65세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8% 안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주위를 눌러봐도 다 65세, 70, 80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뉴저지 자체가 또 그쵸, 인구 고령화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또 지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65세면 사실 청년 회장을 할 정도로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78억 명이며 이를 100%의 통계로 압축해 놓은 자료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100명 중 78억을 100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오직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미 세계 인류 중에서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65세가 넘었으니까 축복을 받았네. 그것도 축복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생존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르름을 통하여 열매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느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쌓아나갈 때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장에서 아무리 외풍이 강하게 분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토네이도가 겁나게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두 발을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65세 이상 되셨다라고 정말 나는 전 세계에서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게 바라요. 세상 사람들 이거 못 갖습니다. 아이고 쟤도 65세고 쟤도 그런데 뭐 이게 축복이냐고,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도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 논리를 전개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또 그 자료에 보니까 30명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70명은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문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죠? 집에 인터넷 다 쓰시죠? 인터넷이 쓰다가 1시간 뚝 멈추고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작업하는 집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속도가 다 빨라가지고요, 뭐 그냥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또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검색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 속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이왕이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는 막 이런 거 들으면서 할렐루야 속도 빠르네 이런 것보다는, 그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진보를 좀 앞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상황에 여러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감사함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도 정치가 했던 하마 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직 2대를 걸치신 분이에요. 그가 참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콩고의 내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분이 남긴 말을 기억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멋진 말이죠. 아니 대답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이미 생활 속에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내일 다가올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감사함이 넘치는 자. 여기에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강의 뚝이 이렇게 물이 있죠. 그 물이 흘러 넘치는 범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컵이 있습니까? 컵에 주전자를 통하여 물을 부면은 일정량 물이 채워지고 남으면 어떻게 되죠? 철철철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그 표현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가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로 받아 쓴 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귀를 막고 그런 초등학문과 같은 속이는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건물에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생의 집들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발이 세상의 한복판이 아닌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두 발을 굳게 서며 나갈 때 우리를 엄습하는 수많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분쇄하고 파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감사함의 말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거의 맞으셨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나 싶다 이렇게 싶었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9월 달쯤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신교실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델타, 감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조금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코로나 1년 반 넘도록 참 힘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터넷 그 글을 보니까요, 코로나에 감염이 됐음에도 감사하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임에도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신 의료진, 의사선생님, 간호선생님, 병원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가 여러분 인터넷상에 있어서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통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이런 반응이 아닌, 왜 내가 걸렸지? 누구 때문에 이거 감염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 전가하고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반응의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가 문제다, 저게 문제다, 너다 나다,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로드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감사함이 흘러 넘쳐나게
만들 때 그곳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이번 한 주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